주님은 나를 안 돌보십니까?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러한 제자들의 그 투정 같은 것은 우리가 일상에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 내뱉었던 말들이기도 해요. 나 이렇게 힘든데 진짜 계신 건가요? 안 계신 건가요?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서요,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표현이 그래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바람을 주님이 꾸짖고, 이 바람아! 꾸짖고, 그 다음에 바다를 보면서 바다에게 명령하셨더라.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잠잠하고 고요하라. 바람이 휙 부니까 바람을 주님이 딱 째려보면서 잠잠해라, 고요하라, 꾸짖고, 물결치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식간에 바람도 풍랑도 잠잠해지고 고요해졌더라. 그리고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발발발 떨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깨시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무서워 떠는 거야?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아니,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무서워 떠는 거야? 그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요, 되어진 현상을 보고 어떻게 했다? 두려움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아까는 풍랑과 물결 때문에 무서워서 죽는 줄 알고 막 발발 떨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보면서 두려웠다라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은 뭘까요? 자연을 보고 두려움 느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경외감, 경외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여러분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랬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꼭 남 얘기하는 것 같죠, 제자들이. 이제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원부딪혀가면서 먹고 마시면서 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 예수님 굉장히 잘 알아,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그랬습니다. 새로운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인 거예요. 자, 본문을 통해서 배울 진리가 여러분 있는데 네 가지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여러분 37절도 있습니다만 따라서 합니다. 광풍은, 조금 더 크게 할까요? 광풍은 늘 내 곁에 있다. 광풍은 늘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왔어요. 이게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배는요, 배는 우리의 내 삶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이요, 그죠? 배가 그래요. 내 삶의 테두리, 내 삶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바다는 어딜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환경이기도, 내 세상이기도 하고 주변이기도 여러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었던 바람은 뭘까요? 바람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난과 풍랑과 어려움을 막 일으키는 그 세력이 누굴까요? 우리가 사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 안에 자꾸만 물이 들어와서 그냥 척차척 넘치면서 배가 조전조전 가라앉아요. 그 물결은 뭘까? 물결은요, 그 바람으로 인하여 우리 생활 속에 나오는 힘든 모든 문제들이겠죠. 그죠? 실패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질고라든가, 예?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무슨 문제든지 문제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세상에 깊이 가라앉아 버리게 만드는 거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여러 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온갖 문제들이 여러분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불청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싫은데 찾아오는 거예요. 즉 사단이 우리 삶의 시련과 고난의 바람을 불어닥치게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삶마다 안 나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 때문에 한 가족이 여러분 그냥 바닷속에 빠지기도 하고 연탄불 피워놓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가 우리 삶에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나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가리지 아니하고 믿건 안 믿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종종 찾아와요. 심심할 때마다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렇게 자신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조혜기 목사님에게도 찾아와가지고 자살하려고까지 했던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를 대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자세가 중요할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하나는 분명히 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 신앙 삶에도 예수를 믿는 데에도 믿든 안 믿든 찾아오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아픈 문제들이 여러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없지 않다. 있다. 그런 문제에 관하여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때로는 여러분 그것이 내 친구처럼 찾아와서 늘 일평생 친구처럼 따라다니는 문제도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고난과 시련은요 극복하는 방법이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있건 어떤 시련이건 어떤 환난의 고통에 있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적에는요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엄청난 공포 앞에 두려움 앞에 막 시커먼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이제 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도로 깨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격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여 하고 깨울 수 있는 자격이에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요 문제를 관망하는 담대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바라볼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실 때 공부 잘하셨나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왜 이렇게 시험은 많은지 말이죠. 그런데 시험 많아서는 때려치울 거야 안 다녀. 그런 학생들은 별로 없습니다. 있으려니 하고 기말고사가 있으려니 중간고사가 있으려니 무슨 학력고사가 있으려니 하면서 시험 잘 보면 좋겠는데 못 보면 또 선생님이 집합시켜놓고 또 한바탕 후닥 탁탁탁 치고 말이죠. 그러면도 불구하고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다니고 그리고 3년 마치고 3년 마치고 4년 마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관망하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거기에 두려움에 빠져서 낭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어쩔 수밖에 없는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속의 친구와 같은 그와 같은 것들에 관하여
당당히 바라볼 담대함이 우주우주 필요하다. 왜 당당히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대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졸리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 따라서 합니다. 신앙삶에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하기도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신앙삶이에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조인기 목사님도 있어요. 그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있어요. 여러분, 배 안에 물이 가득 차 제자들이 공포에 떱니다. 배가 가라앉아 시커먼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에 있냐면 시퍼런 물을 보세요. 괜히 공포가 옵니다. 더군다나 밤입니다. 그리고 배 안에 물결은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모르는 채 방언하시면서 그냥 자고 계시는 거예요. 자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면서 기도에 반응 없는 주님을 볼 때가, 경험할 때가 여러분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 주님의 응답 받았다, 나 주님의 음성 들었다 할 적에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아니 저 사람은 귀가 얼마나 잘생겼기 때문에 들려지나, 근데 왜 나는 못 듣는 건데, 나는 이게 왜 생활 속에서 기도 응답이 별로 없는데 왜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삶을 살면서 기도에 반응이 없는 주님을 경험할 때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나는 여러분 속이 타서 시커멓게 수두되고 응답이 없어갖고 발 동동 구르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요.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답답하기 짝이 없는, 속상하고 말이죠. 이때 은근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불신이고 뭐라고요? 의심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깊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침묵하고 한다고 해서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멀리 계신 것도 아닙니다. 나를 모르고 있고 내가 당하는 모든 환경을 전혀 무언이 아내에게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풍랑이는 그 배 안에, 내가 타고 있는 내 삶에 그분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풍랑 속에 막 이렇게 여러분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난리가 날 때 주님도 그렇게 흔들리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나와 같이 풍랑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나는 두려움과 공포에 젖었을 때 주님은 거기서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계신다고 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은 평안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몹시도 두려움에 빠져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서 어찌 두려워하느냐, 어찌 두려워하느냐, 어찌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 곁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됐지요. 피할 길을 주시고 바람을 잔지 않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우리 보고 여러분 좀 걱정하지 말고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 좀 믿고 그냥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여유를 가져, 평안을 좀 해봐 라고 하는 주의 우리를 향한 요구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신앙 삶에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나하고 빨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내 문제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관심하는 것도 아닌,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내가 흔들리도 주님도 같이 흔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널려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니면 없는지 있는지, 분명한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요소들이 내 생활, 내 마음속, 내 주변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보시고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데도 두려워 떤다. 또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배에 함께 있고 그런데 안 계신 것처럼, 꼭 마치 죽을 것처럼, 마치 내가 바다에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 시체도 못 건들 정도로 무서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고 떨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내가 너와 지금 같이 있잖아. 같은 배에 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빠져 죽을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막말로 말하면 네가 빠져 죽으면 나도 빠져 죽을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요소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 그 테스트하는 요소들이 여러분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염려라고 말합니다. 염려한다고 크기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다 그랬어요. 무슨 염려입니까? 먹고 입고 쓰고 하는 우리 일상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겠죠. 모든 문제들이겠죠. 그런 염려예요. 염려. 여러분, 염려하다가 염려에 지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에 지게 되면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와요.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에이 까짓 거냐 하면서 가자. 여러분, 그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젊은 분들이 아기를 수면제 먹여놓고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물이 차차 오르니까 붕 하고 돌진해서 바다에 그냥 차체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다가오는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과 압박 속에 자기들은 생각했어요. 이제 헤어날 길이 없다. 길이 없다. 빛이 없다. 그러니까 수면제 먹여놓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거리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을 극단으로 몰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떼써가며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방향을 주실 텐데, 길을 열어주실 텐데, 그들에게 없는 게 뭐냐면 주님을 찾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일 거예요. 크리스찬과 아닌 크리스찬의 차이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부르짖어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염려라고 한다면요, 오늘 금방 우리가 읽은 거예요. 걱정거리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무서워 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를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살고 밤낮 떨어지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있잖아요. 어찌 무서워하여 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이 바닥이구나, 내 믿음이 괜찮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요, 예수의 능력을 불신할 때 예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능력이심과 그런 예수님에 대한 불신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4, 26절에 보니까 오빠 나사로가 여러분 죽었습니다.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찾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나도 알아요. 오빠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나중에 심판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마르다는요, 알아요. 저도 부활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겠지요.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굉장히 편협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근데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요, 지금의 역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하여 불신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돼. 내가 내 손으로 주님의 손을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돼. 그래야 나는 믿겠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불신하고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무시할 때가 있고 모를 때가 있고 불신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능력을 불신할 때 믿음은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아야 돼요. 받아요. 그래서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넷째 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제자란 항상 배우는 자들이다. 여러분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몸 부딪혀가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죠. 그러면 제자들은 그러니까 나 예수님 잘 알아. 나 예수님 잘 안다니까. 예수님 여기 점 있는 것도 알아. 다 알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진짜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어느 어머니가 그래요. 고등학교 모심의 하나를 이렇게 이제 기르고 있는데 엄마이기 때문에 제 성품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음식 습성이라는 건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들 내가 낳았는데 내가 모르면 돼? 잘 알지. 나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한 17, 8년 됐는데 내가 모를 리가 있나. 그런데 어느 날 빵 사건이 터지면서 내가 낳은 아들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몰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격에 빠진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이 저런 애였다는 거예요.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알아야 되는 것을 등한히하고 그냥 무심히 넘기는 것들에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게 보이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나 주님 잘 알아. 나 이제껏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는데 잘 알아. 아이고 예수님 잘 알고 하나님 예수님 잘 알고 성경 잘 알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아니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질 때가 많아요. 난 다 안다고 생각을 해갖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바다 건너다가 봤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그랬어요.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본 것처럼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충격받은 거예요. 전혀 다른 예수님이 그들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안다고 자부할 때 정작 예수님을 놓치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 안 해요. 예수님을 알려고도 생각도 안 해요. 예배에 등한시해요. 성경 등한시해요. 기도 등한이에요. 나 앞에서 믿은 지가 이제 20년, 30년, 50년 넘어가는데 안다고 생각할 때 그때서부터 손 놓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에게 찾아오는 여러분 그 중요한 이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목회 생활 10년, 20년, 30년 막 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안 봐요. 그리고 더 이상 공부하려고 안 해요. 힘들어서 안 되기도 안 하고 그래요. 성경에 관해서 더 깊은 연구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쳐요. 수학 공부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이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아주 책을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니까 선생님이 더 이상 연구를 안 해요. 우리도 신학 공부를 해봤지만 유명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연구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그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단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강의할 때 갖고 나오는 강의 노트가 있습니다. 강의 노트가요 누런 것이 옆에가 두덜두덜한 것이 늘 강의 때 그걸 갖고 나와서 강의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 건지 아십니까? 당신이 공부할 때 노트했던 거예요. 20년, 30년 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거 갖고 강의하는데 보는 학생들은 뭐예요? 아이고 오늘도 저거네 그런 거예요. 상열이 그거예요. 더 이상 연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오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30년, 40년인데 성경 연구 안 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주님에 대해서 하려고도 안 합니다. 그냥 시가 좋았다 갔다 그냥 갔다 하면서 그냥 주님에 관하여 알 생각도 안 하고 주의 음성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배우려고 알려고 느끼려고 할 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이제까지 생활한 데 그대로 그냥 잘한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이러면 주님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도 주님이 나를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전혀 교회와 상관없이 교회와 무관하게 성경과 무관하게 주님의 뜻과 생각과 무관하게 이제까지 여러분 늘 해왔던 습관과 버릇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에 관해 영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메시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 예언서, 메시아에 관한 거 빠삭 알아요. 옛날 헤롯 대왕이 여러분 이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야,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나왔대. 그런데 니들 알아? 그랬더니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성경 지식은 예언서에 이런 게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느냐고요. 안다고 하는 그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안 왔느냐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랬어요. 메시아에 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부감을 느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그분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제자들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뭘 배웠을까? 잘한다고 하는 예수님과 몸 부딪혀가면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탁탁탁 했던 그 제자들이 오늘 깨달은 거 3가지입니다. 뭘 깨달았냐?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배운 거예요. 아니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했네?
그러니까 바람이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 거야?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이 배웁니다. 또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이기에 생판 모르는 사람 만난 것처럼 말을 합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지금 배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때로는 장난치면서 예수님하고 농담 따먹게 하면서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두려워 보이고 예수님이 무서워 보이고 예수님이 경외심이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또 배웁니다. 아, 우리 예수님은 내가 농담 따먹게 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뿐이구나 라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를 뭘 배웁니까? 그래서 내가 이 풍랑 속에 갇혀가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으니 또 하나 배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함이 생겨집니다. 아,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배워야지, 기대해야지, 그분께 기대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죠? 애기들이 한번 아프고 나면 어른들이 그래요. 쟤 똑똑하면 더 이제 약아지겠네 그럽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항상 배우는 자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항상 기도하다 배우고요, 성경보다 배우고, 설교 듣다가 배우고요,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 배움이 뭐가 된다? 네, 믿음이 된다. 마치겠습니다. 광풍은요 늘 항상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거 인정하시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해결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신앙삶의 예수의 침묵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응답이 없고 무응답이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내 문제를 모르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뻔히 주님이 내 곁에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계세요. 때로는 나와 함께 배 안에서 흔들리기도 해요.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안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깨우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게 뭐예요? 염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떨고 그래서 갈등 느끼고 사람 하나 이럴 때마다 내 믿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배우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주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가 됩니까?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